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권위와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설명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우리는 부자 관계라고 하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우리는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승과 제자 사이를 사제지간, 사제 관계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가 있고요.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고 그에 합당한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이끄는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은 겸손히 배우는 그러한 자세,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된단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관계 중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권위와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관계는 주로 상하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상하로 구성된 이 관계에서 위치에 합당하게 취해야 하는 태도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관계의 위치가 권위와 순종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왕이 돼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그 관계 앞에서는 늘 우리가 힘들고 늘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관계 속에서도 권위와 순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필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이 상하 관계에 대해서 취해야 될 행동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직분이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권위에 대한 왜곡된 그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 뜻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지위나 높은 위치나 그가 가진 권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권위를 가진 자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자기 역할에 맞는, 자기의 위치에 맞는 합당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하 관계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증받았던 아브라함 제사의 장면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제사는 단지 아브라함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제사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이 아브라함이 결정한 그 의지에 가만히 묶여 묵묵히 순종하는 그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종들과 함께 이 지역에 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종들을 향해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아들이랑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번제에 쓰일 재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놨다.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의심 없이 같이 산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일렀어요. 아브라함의 그곳에 이르러서 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재물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죠. 자기를 결박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한 115세에서 120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삭은 한 15세에서 20세 그 젊은 청소년의 그 시기란 말이에요. 늙은 아버지와 이 어린 소년, 누가 힘이 더 좋을까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이삭이 맘먹고 도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할 수도 있었고요. 이삭이 만약 그렇게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하면 아브라함은 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잡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될까요?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는 하지만 얼마나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묶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것을 행하려는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 이삭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일 제물을 고름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흠없는 그러한 제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흠없는 최고의 제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정서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왜냐하면 자녀들의 그 생사 여탈에 대해서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삭이 그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정은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고요. 하지만 이 결정만 가지고는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이 결정을 믿고 이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결단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한 결정이 순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 결정하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한 원리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권위와 순종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올바른 태도로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이 바른 태도로 서 있지 못하니 나도 바른 태도로 서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반응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위치, 물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정과 순종을 해야 되지만, 혹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권위와 순종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에서보다 비판도 많고요, 판단도 많고요, 정죄도 많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결정을 내렸으면 좀 따라주지, 좀 함께 해주지, 같이 해주지,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 못하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늘 좀 위험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십자가의 원리가 온전히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그 관계는 그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그 각자의 그 지체의 영역대로 그 역할대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원활한 관계가, 다른 관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권위와 순종, 이 상하의 관계에서는 더욱 원활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하니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판단과 정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던 사도들, 그리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도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 역시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다른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위치나 그런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힘과 권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모색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면요,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 앞장섰던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둘 다 그 죽임을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 둘에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은 그 죽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그들이 죽는 것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합당한 건지, 이 차이는 불과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이 죽는 것이 합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 자리가 박해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가 능욕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그 자리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죽는 것이 합당하게 여긴다는 게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반나절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루는 박넝쿨이 그의 그늘을, 햇빛을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없어져서 날이 뜨거워서 힘드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힘드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 어떤 나의 고달픔과 나의 힘듦으로 인해 불평하듯 원망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알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처우를 내리시더라도 내가 감사히 받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혹 그 자리가 죽임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던 그 사울의 모습과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 그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나니,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니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당연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문제고 저들이 잘못이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문제였고 내가 잘못이었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본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남이 틀린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도 복음으로 서며 복음을 전하며 다른 핍박이나 박해에 굴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방법들이 내가 맞아서 내가 옳아서 내가 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길 원했던 권위와 순종의 영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잘못했고 그가 실수했기에 죽어야 될 대상이 그라는 결론을 대하면 권위와 순종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는 결코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권위를 사용하는 자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도 내가 죽어야 할 자라고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권위를 사용하고 권위를 써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주셨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에 날마다 나를 죽여 하나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갔기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나라와 큰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부와 기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왕권 초년에는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나라는 누가 지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그가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뭐 한 겁니까? 온갖 이방 여자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맞은 거죠. 그 부인들이 그냥 왔습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절하는데 솔로몬도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가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찢어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런 모습으로 서지 못하니 결국 나라를 망하는 그 주범이 되고 만 거. 오늘날 우리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야 될 대상은 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정말 그 힘듦의 원인과 모든 것이 다 상대방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내가 맞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서가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세상은 나라는 것을 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죽어야 될 세상이 그에서 나로 바뀌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대적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냥 서로 좋기만 한 관계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관계는 죽어야 할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때로는 치열하더라도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치열하더라도 그 죽음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에 순종도 하며 십자가 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 고백의 찬양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나의 옳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맞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이것이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